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앞세운 것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총으로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제약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전하여 주시며 언행심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 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어, 자신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될 것을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팔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것을 제자들도 들었지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오늘 당시에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그 이 관정에 모이죠.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진, 예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자, 이 부류는 아주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든지 그 십자가가 이 불발되도록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모함하고 의논하고 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종교 권력, 기득권 권력, 이 정치 권력과 결탁한 거죠. 이 어, 이들의 관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건, 십자가의 대속, 이 속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이 기득권, 권력, 이 종교 권력, 그다음에 이 돈, 금력이죠. 그다음에 명예,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를 더 따르는 것, 추앙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이름, 그리고 자기들의 이 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그들은 막고 방해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밀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밀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인정한 나머지 그들이 이 봉기,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기득권층, 그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폭발적인 그 관심이 예수께 쏠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의논을 합니다. 명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 그때 밀란이 날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더 예수를 인정하고 따르고 쫓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틀 후에 내가 팔리우리라. 그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팔리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그날 밀란을 피하고자 그날은 피하자 하지만 역사의 필연,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 특별히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필연 앞에 자기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데 자기들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날을 피하고자 했잖아 결국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 불발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당시의 이 권력층들,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이 기득권 권력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섭리, 주권, 이 구원 역사는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방해는 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 악의 무리와 악의 연대 속에서 예수를 죽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들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항상 방해 세력들, 사탄은 방해를 하고 배척을 하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악의 무리에게 가차없이 꺾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방해와 도전을 했어도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 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이 향유 부인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서 다루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금요일이죠. 그렇다면 엿새 전이니까 그 전이 되겠죠. 나병 환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 희생의 유월절 제물이 되는 그 전까지도 예수님은 이 병든 자, 정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그들과 가까이 계셨고 늘 그들을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이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희귀품이에요. 이 유대 땅에서는 나지 않고 저기 북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 수입한 수입품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모으더라도 상당 기간 모아야 한 옥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옥합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생명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옥합에 향유를 모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 여인으로서 자기의 이 고독함과 이런 목마름,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달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분신과도 같은 거기에는 이 물질도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정성, 그 애정이 담긴 옥합이에요. 가장 귀한 기중품이에요. 근데 그 기중품을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어, 드리는 이 향유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든가 그 제자들은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엉뚱하게 영광이나 구하고 어? 주님 그리하지 말아라고 그런 유대인들의 이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유월절 그 날에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그 여인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하는 행위예요. 당시 시신에 이 기름을 바르죠. 행유를 바르죠. 우리로 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염을 하는 것인데 미리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마치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 그 향유처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미리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붕괴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이해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앞에 자기들도 그 여인의 그 숭고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여인의 그 행동 앞에 그들도 함께 숙연해지고 함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로한다든가 예수님께 말로 입술로 고백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여인에게 붕괴해야 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의도를 가진 자의 눈에는 의도가 의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 전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다 한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치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면 그때 자기들도 뭔가 권세, 기득권 한 자리씩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자들은 그런 헌신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함께 고백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이것은 그 여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평소에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어 예, 그런 그다음에 검소한 생활 습관을 제자들이 가졌다고 볼 때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뒤에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 여인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 그 여인을 제지하는 것,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이 멋지게 해석하고 정리를 하죠. 그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가난한 자 말하고 이 여인의 헌신을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고백과 내 장래를 예비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길로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수님 그런 심정이죠. 여인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오늘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님 놓치고 만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죽음, 장례를 예비하는 것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부어드렸는데 그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죠. 허비죠, 허비.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그 여인의 고백, 희생,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늘 너희 곁에 있다.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로 이 십자가의 행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떻게 보면 애로운 길,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한 이 고난의 길,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당시 이 권력층들이라든가 이 백성들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다 잘못된 메시아이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음을 방해하고 가로막 그럴 때에 이 여인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 헌신의 이 상, 헌신의 이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상징적인 이 행동,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제자들마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통찰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까이 있어. 또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고 성경 지식도 안다고 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오히려 더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자기들의 이 프레임에 자기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 배척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에게 대단한 위로를 준 여인. 예수님에게 이 어디 보면 두 소경 바디메오와 또 다른 소경 두 소경이 보이는 행동과 이 여인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유사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그 날에 죽을 것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믿은 거죠. 희생당하신 것을 믿은 거죠. 이 여인의 이 행실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예수님이 기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여인의 이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이 행진, 그것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그 여인의 이 고백이죠. 그를 기억하리라. 정말 예수님 앞에 기억되는 삶,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이 여태껏 가르쳤어도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마저도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천시 여기든 창녀라고 죄인들이라고 그런 이 소외층들 이 소자들 작은 자들 이름 없는 자들 무력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찬송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 주님. 이 죄인들의 고백과 찬송을 온전케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 기억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와중에서도 이 악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방해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자, 12 중 하나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흥정합니다. 은 30을 요구하는 거죠. 은 30을 받고 그렇게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이 여인, 이 여인의 행동들이 어떻게 비교되고 어떻게 대조됩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의인들과 악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 예수님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공존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의 행진을 하시러 가는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창도를 막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이 종로로 하면서 메시아 운동,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다음에 어둠의 세력들을,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이용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예비한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신의 향유를 받은 그 의식처럼 이 예수님이 장차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그의 말씀대로 믿는 이 여인. 우리는 당연히 이 후자,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 이 불순한 동기, 다른 목적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계속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대속이 헛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또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가 전달되는데 우리의 삶과 희생과 헌신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6월절 전에 며칠 전부터 있었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이 갖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 예수님의 희생, 대속의 사랑, 제물,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예비했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이 희생적인 이 사랑, 그 사랑의 희생을 널리 널리 전하고 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들,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룟 유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배신과 배교의 이런 유혹 앞에 말씀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